이제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여 진행하신 지 적어도 이제 만 3년이 지나가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동고동락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며 최종적으로 무엇을 하시러 오셨는지를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번 올해도 6월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6월절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순차에 따라서 차근차근 준비하여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동을 방문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신 예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마지막 입성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기대치처럼 세상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호령하시고 지배적인 구조와 권세를 떨치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시고 낮아지셨던 예수님께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죠. 제자들의 생각과는 그 차이가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서 적지 않게 큰 기대감을 가졌죠. 어떤 기대감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됐다. 우리가 적어도 좌우정승이 되고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마치 로마의 황제처럼 또 유대 땅의 분봉왕처럼 왕위를 가지시고 그 왕권을 가지시고서 주님께서 권세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만천하를 호령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리라고 생각했죠. 제자들은 계속 이 높아진 명예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벅차고 적지 않게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마음이 자꾸만 그쪽으로 끌려갔을 겁니다. 자, 오늘 14장 1절에 보세요. 이틀이 지나면 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자, 주위 사람들의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흉계를 꾸몄다고 했죠. 흉측한 계략을 꾸밉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님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 흉계를 꾸몄는데 그 흉계는 사실상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한 준비 작업이었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뿐입니까? 우리가 10절 이후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도 이미 그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스승 되신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주님을 팔려는 육신적인 소욕에 끌린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의 흉계에 가담한 자가 바로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그 일을 도모하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오늘 3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의 그 행동, 언행, 심사,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 분노가 참 세상에 그런 분노가 없어요.
마리아를 향하여 꾸짖으면서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도 없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 그 가치가 얼마입니까?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거죠.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 최소로 잡아도 10만 원이니까 요즘 보통 품삯이 그냥 나가서 일하면은 10에서 15만 원 최소예요. 조금 더 얹혀주면 20만 원. 농촌에서도 10만 원 주고 일꾼 살려고 하면 일꾼들이 없어요. 조금 15만 원, 20만 원 정도 줘야 일꾼들이 몰려오고 참 일꾼 찾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 300데나리온 적은 금액이 아니죠. 하나로 따지면 3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보고 물질적인 가치를 보고 마리아를 향하여 화를 버럭내는 거죠. 한두 제자가 아니에요. 일제히 온 제자들이 4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마태복음 26장 6절과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화를 버럭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아까운 것을 왜 예수님 몸에 부어 드리느냐고 차라리 그 직전에 우리한테 상의를 했으면 이왕에 주님 앞에 드리려면 현금으로 가져왔다면 기묘하게 그거 가지고서 혹은 향유 통째로 내놓았다면 그거 팔아가지고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현금으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정도 팔아서 값을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도 나눠주고 주님도 공개하고 그래서 기묘하게 썼을 텐데 아니 누구 허락받고 이렇게 지금 향유를 갖다가 아깝게 말이야. 제자들이 화를 버럭냈다고 그랬어. 예수님이 그 장면에서 그 광경에서 지켜보시고는 참 안타까웠어요. 오늘 마리아가 왜 예수님 앞에 왔는지 그 의미도 알지 못하고 마리아의 그 중심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제자들, 철없는 제자 가룟유다는 은30에 예수님 팔려고 목적을 도모하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자신의 욕심을 차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장담은 했습니다만 죽을지언정 예수님 지켜드리겠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저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자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철없는 행동을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실 일을 준비하시면서 십자가를 대비하시는 그 마음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향유를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얼마나 책망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빗대어서 업신여기는지 예수님이 보시다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마리아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를 풀어 설명해 주시게 되지 않습니까? 자, 6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8절에서는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는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나를 선대하는 것이 추호도 없었는데 이 여인은 나를 위하여 향유를 붓고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그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며 헌신적인 행보로 나왔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냐라고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칭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을 내리시고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해 주셨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자,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대조됩니까? 마리아를 마치 훈육하듯이 책망했던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은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죠. 유다는 10절 말씀에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참 정신없는 행동을 한 거죠. 철없는 행동을 한 거죠. 자신이 행하는 일이 무슨 일인 줄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책망하시고 또 그에게 기회를 주셨는지 몰라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이제 바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성만찬 자리를 준비해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지내게 되시잖아요. 그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의 의미와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기대치를 갖지 못했습니다. 철딱선이 없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저들의 생각과 목적은 명예심에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차지하는 육신적인 소욕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영적으로 둔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것 말고 육신적인 것에 눈이 어둡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게 되는 겁니다. 돈만 보이는 거죠. 세상의 정욕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사와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아름다운 복된 역사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추워도 일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직후에 보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무리들 앞에서 만용을 부리죠. 자, 용기를 낸다고 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용기가 가짜 용기였다는 거죠. 칼을 빼들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내리쳤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종의 귀를, 떨어뜨려진 귀를 다시 붙여주시죠. 베드로를 강력하게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칼을 가지고 육신적인 일을 가지고 그 소욕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죠.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기까지 나가는 이런 믿음으로 가지 않고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공포에 질려서 나중에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 두고 다 도망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장면이죠. 자,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력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번 만번 장담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일처럼 막 목소리 큰 사람이 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큰 목소리를 내고 세상에 가시적인 어떤 효과를 내고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일꾼이 아니고 죽기까지 자기의 전부를 내어줄 줄 아는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제자들 그런 마음 갖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27절로 넘어가 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그리고는 마침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죠. 49절 50절에 보세요. 49절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역이 겸비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증적인 믿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 같아도 혼란과 역경과 어려움과 곤고와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오면요, 예수님을 대부분 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고 다짐하고 천하의 어떤 일도 행하리라고 주님 앞에 소원을 품고 있지만, 사실 일이 닥치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믿음은 일도 없고 세상 것에 끌려가지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1000걸음 10,000걸음 달려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거죠. 그에 비하면 오늘 마리아의 이 행보는 예수님께서 감동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실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제가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사온데 이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향유는 죽은 사람에게 부어서 깨끗하게 씻어드리는 데 쓰이는 겁니다. 마리아는 사랑의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해한 겁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자기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인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옥합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혼 자금과 같은 것입니다. 아주 귀한 일에 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정말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일에 쓰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올려드렸으니, 사람의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여인이 내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가치를 부었다고 화를 냈는데 너희가 그 마음의 중심을 몰라서 그렇다. 이 여인이 한 것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귀하고 값진 헌신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앞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될 터인데 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말씀 속에 선포하고,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향유를 부어드렸다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데 빠뜨리지 말고 같이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엄명을 내리셨으니, 세상에 여러분 이보다도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 가운데 빠뜨리지 않고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덧붙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을 마무리 짓고 주님의 나라에 가면 주님 곁에 함께 앉게 되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보좌 옆에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앉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앉게 된다고 했나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는 바로 예수님 까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마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 것처럼 천국에서 그와 같은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쫓아가지 않고 주님이 주신 보배로운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하고 헌신하는데,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오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셔서 이루하시고 함께 하셨던 이 귀한 자리에 마리아가 동행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죠. 왜 칭찬했습니까? 진심이었기 때문에 칭찬한 겁니다. 그냥 허울 좋게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내어드리면서 진심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님 기뻐하신 거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것,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거칠게 하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최고의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 오늘 하루 동안 최고의 것을 올려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